잘나는구만요. 성가대가 오늘 조금 어디 가실 데가 많은 것 계셨는데 그래도 부르는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79장 찬송가 79장 1절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존귀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이루어지는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은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이 있으면 그 불행은 내 행복을 더 드러내려고 남의 불행을 끄집어내서 어쩌면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혹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뒤로 하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에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다 있거든요. 악에게 밥을 많이 주면 악이 우리를 딱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밥을 많이 주면 우리는 선한 사람 편에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몇 달 지나가네요. 지난 3월 11일 날 일본의 우리 동해안 태평양 쪽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피해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앞으로 추측할 수가 없을 정도고, 일본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을 꽤 오랫동안 전쟁에 진 것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수가 상상을 넘었을 것을 분명히 보이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어도 집도 재산도 삶도 다 잃어버린 정말 망연자실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6.25 끝나고 피난민 수용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아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 피난민 수용소에 생활하는데 당장 집 지을 것 없으니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좀 더 깊이 파서 위에는 미군 부대에서는 드럼통을 이렇게 따개가지고 펴서 놓고 거기에 흙을 조금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떼면 금방 뜨거워지죠. 그러나 그러고서 위에는 대충 천막이나 뭘로 덮어놓고 살던 그런 피난민 수용소도 있었고, 또 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은 그런 산 꼭대기까지도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가니까 그곳이 지금은 관광명소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그 집들. 이런 사람들의 가지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허탈함과 절망감은 이로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들과 사이가 나빴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 앞에서 한국과 미국의 일부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속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지, 쏟아낸 망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역할까지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동남아의 쓰나미가 쳤을 때도 그 어떤 분 한마디 얘기한 것이 그냥 신문에 대서특별히 돼서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폄하한다든가 그들에 대해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들아, 그러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견해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것처럼 저놈들은 다 망해야 돼 하고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하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고 무례히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가서 창피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도 못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이런 세계 재난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땅속에 묻혀있는 고엽제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게 뭐 7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날랐던 그
트럭을 운전했던 사람이 증언하기를 어디도 배달했다. 그러니 저는 고엽제 피해로 고통당하는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아직도 좀 터지지 않고 사가지지 않고 그냥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다른 용기에 옮겨 담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재난과 역경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함께 직장 생활했던 젊은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다가 쓰러져 죽으면 그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허탈합니까? 어제까지도 잘 있었는데 아이고 가슴이 하고 무너지면 그건 그래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며칠 동안 그냥 사경을 힘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신 분도 있지만은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121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서다. 이 시를 쓴 시인의 참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물었더니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오직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그 지으신 분이 크시다는 거죠. 예.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푼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었더니 산은 대답하기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일 뿐이고 나의 삶의 도움은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그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것을 나는 고백한다 이런 거죠. 이 시를 쓴 사람은 나는 그래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남들이 어쨌든 나는 이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 이런 고백을 시편 121편에 썼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와 같다.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빠진 구유는 그거는 짐승의 밥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이 아기 예수가 없는 구유를 감히 성소라고 이것을 뭐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아기 예수가 담겨있지 않는 구유는 전혀 구원의 능력도 없고 단순한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이 변화돼서 그리고 기쁨을 가지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 살아있는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삶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일도 참 소중해요. 그런데 읽고 내 생활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의 보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사막 광야에 나가서 낮에 뜨거운 햇빛은 살인적이에요. 밤의 추위는 이것도 견디지 못할 만큼 추워서 떨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도인가요? 밍크 담요가 한때 아주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밍크 담요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회사 거 유명하다 그러고 그냥 했는데 그 공장이 다 문을 닫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중동에 가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그 밍크 담요 옛날 있던 걸 하나 가져왔다가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다 팔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을 쳤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공장에 밍크 담요가 어디로 다 가느냐 그랬더니 사막 중동 지역으로 뜨거운 곳으로 많이 팔려간다는 겁니다. 거기는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낮에 햇빛이 얼마나 무섭고 밤에 달빛이 총에 추위를 떨어야 하는 그들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유명한 낙타와 상인의 얘기지 않습니까? 주인님, 추운데 제 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만큼 밤의 추위는 그것도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모든 재난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키퍼, 지켜주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랍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오늘 이 설교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이거 한번 성도님들하고 그냥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부딪히는 현상을 해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대지진이 더 올 거라고 예언한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도 이번에 돌아가신 분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분들의 가족과 재난을 당한 사람은 이 시편 121편을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저는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저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염장을 지르는 저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대상이고, 저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볼 때 아유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심판이
내게도 심판이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집에 불행이 일어나면 그 불행이 우리 집에도 있겠구나. 저 집에 암으로 고생하고 저 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까지 미루고 계신 것은 모든 삶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지, 우리가 모든 삶의 책망과 벌로 세상을 진멸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몇인데 그런 중에 다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합니까? 어떤 놈은 속삭이는 놈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 속삭이는 놈 보고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하나님 우리만 나만 잘 돌봐주세요라는 편애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지옥 갈 사람들, 요즘 신문 보면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짐승도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가출한 자녀가 있다고 그래봅시다.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 부모가 그 가정에 있을 때 집안에 있는 자녀와 집 밖에 가출한 자녀 누가 더 행복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시편 121편을 다시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세계 1등 국가라고 2등 국가라고 하다가 이제 3등 국가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는 그 과학 문명도 아무 짝에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밀려오는 파도 보지 않았습니까? 쓰나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역할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시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나스 차일드, 한나의 자녀란 책을 썼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대요. 자기 얘기를 썼는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조울증에 걸렸답니다. 참 아팠대요. 힘들었대요. 아내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가서 자신에게, 이 아내는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다 남편 책임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나갔답니다.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참 가슴이 아팠대요.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던 아내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앞에서 이 하워즈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 몸에, 자기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치료할 사람이 누구실까?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그 마음 조금만이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난이 뭐냐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재난입니까? 재난이 재앙이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이에요. 사업이 망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지진 같은 것이 재해를 잃었다든지 그런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분은 시편 120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큰 바다에 있는 모든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기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그 어떤 사망이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로 우리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를 진정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라 이에서 내 생명이 남이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죽음도 이기고 재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참 신앙일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